우리가 TV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종의 삶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종은 노예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삶을 보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사실상. 자유가 없고 주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라면 일을 하고 자라고 하면 자고 먹으라고 하면 먹는 그러한 사람이 종, 그 노예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뭔가 큰 잘못이 있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됐다면 뭐 그나마 그래도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태어나 보니 종이라면 그 얼마나 그 인생이 참 불행하겠습니까? 나는 종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자유를 누리며 주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아니 태어나 보니 노예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노예가 자신이 해방되고 자유가 되려고 한다면 자신의 몸값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 주인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고 내가 이제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얘기를 해야만이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에게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일을 했다고 해서 일당을 줄까요? 그 당시에 전혀 일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으로 종에게 할 걸 다 한 것입니다. 아니 월급이라도 좀 주면 그 돈을 모아서 자신의 몸값을 나중에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면 되는데, 종에게는 월급이 없어요. 그냥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그것 말고는 받는 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값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2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종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냥 종으로, 노예로서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서 죽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그걸 자기가 지불하고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혹시 우리가 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풀어내지 못하고 나도 자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과연 자유인인가 아니면 종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가면은 이 연세대학교 앞에 큰 돌에다가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 알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이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있으면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지불하면 되는데 이 종에게는 평생 돈 한 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도 죄에서 자유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죄의 결과를 대속할 만한, 대가를 치룰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죄로 인해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죽음이라는 것을 대신 지불을 해야 됩니다. 목숨을 대신 지불하고 나서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목숨을 대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목숨이 2개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목숨 하나는 죄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2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목숨을 대신하면 그냥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노예가 돈이 한 푼이 없어서 자신을 그 속박에서 풀려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대신 치러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겠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게.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게. 그럼 너는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줄 테니 너는 이제는 자유함으로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속박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말씀합니까?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냐?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자유하게 살고 있는데 자유를 주겠대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진짜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너무나도 많았어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했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면서 사사시대에 여러 민족들에게 종살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도 없어지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대의 속국으로 식민지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손에 꼽을 수도 없는데 자기들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육체는 비록 남의 나라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정신은 절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의 정신은 한 번도 지배당한 적이 없다. 비록 몸은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남에게 지배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정신은 항상 자유하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대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도 사실상 그러한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잖아요. 그죠? 월요일에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 가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좀 더 수다 떨고 싶은데 종이 치면은 자기 자리에 돌아가 앉아야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자유 있나요?
가기 싫은 학교 가고 하기 싫은 숙제하고 학원 가고 뭐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마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난 자유하다. 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도 우리 정신은 자유하잖아요.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진짜 월요병이 걸릴 것만큼 직장 가기 싫고 야근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노예입니까? 종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유인입니다. 난 자유롭다. 난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비록 몸은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내 정신은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준다는 그 예수님의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래 몸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이 영혼과 마음과 정신은 자유하다 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생각과 정신은 다 하나님께 향해 있고 자유하다고 말을 하는데 너희 지금 마음속에 죄 짓고 있잖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고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종이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성경적인 이 원리로 들어가면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죄를 짓는 마음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명령을 하고 종은 그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움직이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짓고 있잖아. 그러면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다. 너의 영혼이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영혼은 그 죄에 묶여 있다. 너희는 결코 그 영혼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의 그 영혼까지도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해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힘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때 결코 마음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뿌듯하죠. 주인이 가서 물 좀 떠와라 하면 당장 달려가서 물을 떠오는데 마음에 죄책감이 왜 들겠습니까? 당연한 내 일을 내가 하는 건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종,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죄를 지으라고 명령을 할 때 죄를 짓고 살 때는 하나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유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 생기고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도 죄책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마음에 막 힘듦이 생깁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오늘 교회를 안 갔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종으로서 물을 떠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물을 떠올 때는 하나도 죄책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 됐는데 예전에 그 주인이 우리한테 명령합니다. 가서 물을 떠오라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반응을 해가지고 물을 떠왔어요.
근데 잠 생각해 보니까 잠깐 나는 이제 저 사람의 종이 아닌데 나 이제 완전한 자유인인데 내가 지금 왜 저 사람한테 물을 떠다 줬지? 하면서 막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나 자유인인데 나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또 저 사람이 시켰는데 일을 했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생기고 내가 진짜 오늘 또 왜 죄를 지었지? 왜 남을 미워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생기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아직까지 죄의 종으로서 속박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자유인으로 되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만 자유인이 되었는데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과 그 악한 영이 죄를 짓게 할 때마다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옛 사람과 행위와 습관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죄의 종으로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죄를 짓게 할 때 우리가 움찔움찔거리면서 그 말을 따라 살아갔던 옛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그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죄가 우리에게 명령할 때 또 죄를 짓습니다. 나도 모르게 움찔움찔하면서 그 죄가 명령을 할 때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가 아무리 우리를 명령하고 남을 미워하라고 하고 욕하라고 말하고 악한 생각과 음란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불어넣어도 우리는 이제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영혼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자꾸 명령을 해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거부하시고 안 듣겠다고 하시고 나는 네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가운데 자꾸만 게임의 유혹이 생깁니다. 한 시간만 더 해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겁니다. 한 판 더 해라. 더 해도 된다. 계속해라. 오늘 밤을 새라. 자꾸만 충동합니다. 거기에 반응을 해서 계속해서 하면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죄가 명령할 때 그 죄를 따라가는 죄의 종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이제 그만. 한 시간만 하고 이제 그만하고 나 공부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할 거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술의 유혹, 음란의 유혹,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 탐심, 여러분들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그 죄를 거부하십시오. 혹시나 또 나도 모르게 이번 한 주간 내가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은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막 자책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이지, 내가 이제는 앞으로는 10번 지을 죄를 8번으로, 8번 지을 죄를 5번으로, 그리고 3번으로, 2번으로, 1번으로 계속해서 그 습관을 내가 이겨내고 버려내서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진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성화된 삶을 내가 살기를 결단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죄를 줄여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희가 그 나를 생각하며 그 자유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나는 참으로 기쁘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책하며 실망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이렇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유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자유인으로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고 말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달려가는 그러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 죄를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난 자유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박시켜 주시고 구속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은 주님을 생각하는 데 사용하고 우리의 몸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늘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를 이제는 이기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모든 자녀들, 자유함을 얻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